그리고 이제 이 일체유심조 개성을 꼭 이 수지를 잘하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전에 당나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개성은 잠시라도 수지를 할 것 같으면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 예. 찬영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영험담을 써놓은 책인데 중국 당나라 무중종 때 684년입니다. 이때 이제 그때 서울이 낙양인데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개도 잘 안 지키고 공덕 쌓은 것도 별로 없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뭡니까? 평소에는 막 떵떵거리고 살지만 만약에 죽게 되면은 더러 겁이 나겠죠? 우리 해조원 보살님, 겁 안 나요? 겁나요? 근데 평소에는 겁 안 내잖아, 그죠? 사람이 건강할 때는 겁을 잘 안 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거나 또는 이제 죽을 때가 돼가면 이제 더러 겁이 나고, 또 어떨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한 2, 3일 전 되면은 저 구석에 그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저 누구 이렇게 하는 분도 내가 봤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옥 문전에 가서 그래 이제 지옥문을 통과하는데 그때 지장보살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수무자 개송, 지금 이야기한 이 개송을 이걸 주면서 종이에다 써주면서 이걸 저 냄라대왕 앞에 가기 전까지 이것을 외워라. 꼭 외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부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외우라 하니까 겁을 먹은 사람은 당연히 좀 외우려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제 염라 대왕 앞에 가가지고 네가 생전에 뭔 짓을 하고 살았느냐 하니까 제가 공덕 지은 것이 별로 없고 다만 사국이 하나를 제가 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수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막 급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연부를 못 하다가도 그 미타신앙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죽기 임시, 죽기 전에 10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부처님한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기억해 놓으세요.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나무아미타불하고 우리 관세음보살이 구제해 준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십념연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화엄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 약인용료지 일체유심조 하는 이 개성을 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 한번 외워봐라 이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내가지고 외우니까 아이고 갑자기 그냥 염라대왕이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그 좋은 개성을 외우고 있으니까 너는 좀 더 살고 와도 되겠다 하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주더라 이 사바세계로. 근데 그때 개성 외우는 소리가 닿는 곳마다 지옥에 들어있던 중생들이 다 함께 구제를 받더라. 그래서 이 왕명간이 이제 사흘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제 그 소생을 해가지고 그래 살아나니까 그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러니까 나는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개성 하나 이렇게 외웠는데 그 살려주더라. 그 개성 한번 외워봐라 이러니까 그 개성을 외우니까 아이고 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 마을 뒤에 가면은 공관사란 절이 있는데 거기 법사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외웠어. 스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화엄경에 있는 야마천궁품에 있는 개성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일체유심조 개성을 다 외웠더라. 근데 이게 일체유심조 개성이 더 유명해진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는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불교의 인연법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영험 있는 개성이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유명해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 흔히 원효 스님을 떠올립니다. 원효 스님은 이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 불기라 이랬어요. 여기 이제 그 한문으로 나오죠. 요 원효 불기라는 요 기자는 얽매일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그 최고의 고승이 누구냐? 이러면 이제 옛날부터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1등이 원효대사고 두 번째는 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의상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산대사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최고 높은 그 조사가 바로 원효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일반 영화라든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온 스님들이 뭐 무학대사나 이런 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무학대사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나오진 않았죠. 근데 원효대사는 보니까 영화로도 나왔고 드라마로도 TBC에서도 한번 방송을 했고 KBS도 한번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사명대사 영화를 극장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원효대사나 사명대사 정도는 제가 영화를 본 것 같고, 그리고 서산대사 영화를 한번 봤는지 사명대사 영화에 같이 나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스님은 이 원효대사하고 사명대사가 단연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이 됐느냐? 원효 스님이 아주 행적이 여러 가지 행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 경주하고 그 경남, 울산, 뭐 대구까지 원래 경산 자인 사람이거든요. 원효 대사가. 그래서 이 삼남 지방에 원효 이야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을 일체의심조하고 연결하는 건 어디서 주로 나오냐 하면 이 해골물 먹고 깨달은 그 원효 대사,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죠. 이 두 번에 걸쳐서 의상 대사하고 두 분이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한 번은 그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그 전란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이제 해로를 통해서 지금의 그 평택 근처 어디로 해서 당나라로 넘어가려다가 난데없이 비를 맞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쉰다고 하면서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좀 쉬다가 아침에 그 새벽녘에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해가지고 그걸 벌떡벌떡 마시고 그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주위가 무덤가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가 계속 와서 어디 가지는 못하고 이틀을 두 밤을 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목말라서 해골 바가지에 든 물을 아주 감로수처럼 먹었고, 두 번째 날은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잠을 겨우 청해가 잤다. 왜냐? 첫째 날은 무덤인 줄 모르고 잤고, 두 번째 날은 야, 사람 그 뼈가 옆에 해골이 있는 무덤 가니까 놀래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같이 두 사람이 이제 잠을 잤는데 원효 대사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끝에 한문이 나오죠.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감분불이라. 감분이라는 건 이제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이나 집이나 뭔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삼계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 심의 무법이요 호용 별거로다.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갖가지 법이 생겨났고, 마음이 없어지면 땅막, 이거는 이제 무덤가를 말합니다. 땅막이나 무덤이나 이게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사바세계, 이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모든 것은, 만법은 모든 걸 말합니다. 만법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따로 불법을 구할 것이 없으니, 호용이라는 건 뭡니까? 오랑캐 호자죠. 저 중국이나 오랑캐 나라에 가서 따로 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그 원효대사의 오도성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중국에 가지 않겠다.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전부 마음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제 저녁에는 아주 감노수로 알고 먹고 우리가 편안하지 않는데 해고를 보니까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그날 저녁에 한숨도 못 잤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고나게 잤는데, 이게 뭐냐? 내 마음이 그래 된 거다. 그래서 이 해골물 먹고 깨달은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깨달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과 이 원효대사는 그렇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상스님이 원효대사를 말하기를, 원효대사는 화엄 그 자체다. 나는 화엄을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배에 불과하다. 자기는 구하는 학인이고, 원효대사는 이미 일체유심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부처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원효 스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 경주라든가 이 삼남 지방에, 특히 영남 쪽에 이제 원효대사의 채취가 많이 묻어 있어요. 우리 황룡원 넘어 저쪽에 덕동댐 그 자리에 원래 원효대사가 젊은 시절에 있었던 고산사가 있었답니다. 이제 지금 수몰이 돼가지고, 지금은 고산사의 그 웅장한 3층 석탑이 지금 이제 경주 박물관인가 어디 모셔져 있고, 이제 그 절터는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86년도에 그 원효대사라고 그 KBS에서 드라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외국 손님이 이제 86, 88 아시안 게임하고 이제 올림픽을 주최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가장 고유의 한국적인 걸 뭐를 보여줬을까 이렇게 많이 그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양산하고 경남 지역에 그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다도 강의도 시키고, 그래 절에 가서 차 강의를 우리 극락암의 우리 명정 스님께서 한 10년간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차 문화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사들을 그렇게 수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 한 4박 5일인가 극락암에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차 문화를 이제 수련을 시키고 그거를 해외에다가 알리려고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또 이 아시안 게임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하고 있을 때 밤에 이 원효대사를 8부작으로 해서 그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때는 뭐 제가 이제 스님 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아주 그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고정이 잘 돼 있고, 원효 스님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정확하게 이렇게 했던데, 거기 보면은 그 감천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 진주 쪽에 있는 절인지 경주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감천사라는 절에서 이 원효 스님이 이제 요속공주와의 그 3일간의 어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본인이 스스로 소선거사, 복선거사라고 하면서 아주 낮은 사람들, 거지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아주 거름뱅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하심을 해가지고 민중 소개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를 우리가 최고의 고승으로 이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 학술적이라든가 지혜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요즘의 시대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고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더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효대사가 살았을 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냐 하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란으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의 후유증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때 당시에 원효대사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든지 백제든지 고구려든지 모든 우리 삼국은 전부 우리 동족인데 전쟁으로 이기고 지고 했다고 해서 서로가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적국 백제 나라에 가가지고 사람을 구해 오기도 하고, 그거 가서 문둥이도 돌봐주고 또 병자도 돌봐주고, 그리고 이 신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 사람 뜯어 말기고, 그래가지고 화합을 시키고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했고, 또 그때 당시에 모든 불교가 우리 국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굉장히 귀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률사라든가 또는 의상스님이라든가 또는 아주 지체 높은 이런 스님들이 전부 다 아주 귀족 대접을 받았죠. 근데 원효대사는 자기가 그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 불교로 가서 이래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화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원효대사를 상징하는 언어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무예고 두 번째 하나는 화쟁입니다. 서로 다툼을 화해시키는 거. 그다음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계율에도 걸리지 않고 승속에도 걸리지 않고 신분에도 걸리지 않고 남녀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우리가 그냥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원효는 그냥 파괴성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효는 그런 틀에 들어갈 그런 분이 아니고 원효는 그 시대의 거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거인인데 본인이 이제 파괴를 했다는 걸 스스로 떠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 소성 아래하자에 점 하나 더 찍은 게 소자거든요. 예. 또 아래하자에 위에 요 한일자를 뺀 게 복성할 때 복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고 낮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젊은 학인들 공부하는 감천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양주를 자청해가지고 살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마는 원효대사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원효대사가 지은 대성기실론서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기실론은 어떤 학인은 칭찬을 하고 어떤 학인은 그냥 뛰어나긴 한데 그 사람은 파괴성이라 지금은 스님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하는 소리를 공양가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근데 이 절에 방울대사라는 분이 뒷방에 있으면서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누룽지를 얻어먹고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원효대사를 알아보고 방울 스님이 아이고 자네가 스님이 쓴 기실론 책을 보고 학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원효대사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공자하고 파괴한 사람이라서 볼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자기의 신분이 이제 들통날 것 같으니까 원효대사가 이제 그 절을 떠나려고 하는데 방울 스님이 뒷방에 노장인 줄 알았는데 이분도 역시 그 중국 유학까지 갔다 온 고승이었어요. 근데 자취를 숨기고 살던 분인데 이 원효 스님을 보다가 원효대사 여기 나오죠.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어. 하니까 아니 후원의 공양주를 보고 갑자기 원효대사라 하니까 같이 사는 그 노스님이 하니까 그 소리에 아 그런가? 원효대사 당신이 원효대사요? 이렇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다른 절로 옮겨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원효대사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시대의 그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선도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 귀족 불교에서 대중 불교로 가려고 하고 또 전란의 와중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을 그 다툼을 조정하려고 하는 화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무예행을 했다. 무예행을 한 것이 모든 중생을 다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술로도 훌륭하지만 이분은 그 본인의 실천 행위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위산정법에서 신심과 발심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6번째 범행품에서 도노성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이라 초발심 했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럼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야마천궁품에서 그 이 화엄경 첫째 가는 개성을 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일체요심조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외우고 해가지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또 원효대사 같은 분은 그 일체요심조 도리를 깨달음으로써 중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굳이 중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 이야기지만 우리 경남에 가면 천성산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산 거기는 그 한쪽에 척파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중국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운제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스님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큰 방에 다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던 찰나에 하늘에 뭐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요즘에 그 드론 떠다니듯이 막 소리를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큰 방에 들어가다가 전부 다 밖으로 나와가 마당에 둑 서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 대중들이 방에서 다 나왔을 그 무렵에 갑자기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스님들 모아서 밥 먹는 그 큰 방이 완전히 그냥 그게 폭삭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한쪽엔 집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윽고 이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게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해동 원효가 척판구중이라. 응? 8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해동에 사는 원효라는 사람이 판때기를 던져가 너 대중들을 구제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러면 해동에 고성이 있는가 보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도인 찾아가자. 그 사람들이 행렬이 돼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중국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천성산 화엄벌에서 원효 스님의 그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화엄경 강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됐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공부해서 도인이 됐다. 그래서 일천천자 성인성자 그게 천성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우리나라 지명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나라의 저 산 이름마다 비로봉 이런 거 있죠.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입니다, 그죠? 그런 그 불교식 이름이 그저 하는 게 전부 불교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내신 분들,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실천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명에 그 어떤 불교식 이런 이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하듯이 경경위사라. 성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역사의 어떤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마음을 닦고 공부를 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